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15절 하반절 말씀,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가서 5장 10절부터 쭉 지금 그리스도의 그 내면과 외적 사역의 모든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중에 형상, 즉 외형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향하여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아름답고 멋진 형상을 어떻게 오늘 표현했냐면은, 형상은 레바논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레바논 같으면 백항목처럼 보기 좋다 했습니다. 이 말이 이 생김새가 바로 무엇이냐면 키에 대한 말이에요. 키가 크다.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말이에요. 사실 이 솔로몬의 키가 한 180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 비해서 작았고, 솔로몬은 장대하고 아주 잘생겼대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표현한 내용이 과장이 아니라 정말 이 솔로몬의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레바논이라는 말과 백항목이라는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물론 이 백항목은 이 레바논의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가서 4장에서 보면 레바논이란 말이 자주 나오냐면, 원래 이 레바논 그 지역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의 지역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도 이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 그쪽 지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레바논은 두 줄기 큰 산맥이 한 160km의 두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레바논 산맥이고 또 다른 한쪽은 안티 레바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두 줄기의 산맥이 엄청난 많은 산맥과 아주 좋은 수질, 또 높은 고산, 흰눈이 덮여 있을 만큼 아주 높은 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엄하고 위험하고 기풍이 있고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레바논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시각으로 이야기한다면 레바논은 이스라엘을 주변으로 하는 다른 나라지만 레바논은 광야와 사막 지방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주변 전체가 대부분 아라비아 지역, 근동 지역, 근동 지역은 광야이거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은 아주 울창한 산맥이에요. 어마어마한 자원들, 깨끗한 물, 아름다운 장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은 그 외형이 아름답고 웅장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표현할 때 레바논이라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의 외모가 그렇게 장관이고 그렇게 위엄이 있고 그렇게 당당하더라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백항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크게 자라면 키가 한 40m 정도 커지고요. 둘레는 한 10m가 넘습니다. 이런 나무들이 살림을 이루고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들이
10m에다가 키가 40m.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백항목의 특징은 강하고 단단하고 바르고 높이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성전도 짓고 솔로몬의 궁전도 짓고 그리고 아주 좋은 목재로서 값도 비싼 그런 물품과 함께 거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으로서 솔로몬의 행상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다윗 왕은 갈색 금발머리이고 솔로몬은 검은 흑발입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머리가 검기 때문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솔로몬이 바로 이 어머니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에 키가 아주 크고 잘생긴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의 모형으로서 솔로몬의 그 외적 행상을 말한 것은 오늘 주님의 행상을 말하는 것. 따라서 주님의 행상이라는 것은 오늘 주님을 논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심령에 대한 행상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그 역사적 형상, 생김새죠, 그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김새, 행상, 그리스도의 영광의 행상.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주님의 행상은 바로 주님의 총체적인 모습이면서 이 모습이 어떤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심령적 행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바논 각고라는 표현으로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령적 행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바논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산림지역 산악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 뜻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개념은 대수롭지 않지만 광야나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가 울창해 있는 산림지역이라는 것은 말은 오아시스 같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막과 광야의 반대 개념으로서 네바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풍성함에 대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모습이 있고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요?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모든 자원의 풍성, 생활의 거주지로서의 풍성함,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적 행상으로서 네바논 각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상, 마음의 행상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늘나라, 곧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 수정바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심령, 그 성품에 대한 의미로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장소이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 즉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적 행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네바논이라고 했냐면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바논은 풍성에 대한 상징으로서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은 전부 다 목마르고 메마르고 험악하지만 이 네바논이라는 곳은 이 전 지역에서 울창한 산림과 그 속에 풍성함과 그 산지와 평야에서 일궈내는 많은 곡식들과 그리고 요단강의 상수도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네바논에서 흘러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원이 풍성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늘나라에 무엇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바논 각고라는 것은 생명수 강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그의 인격성 안에서 생명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생명수 강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말씀 여러분, 강이라는 게 또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늘나라는 전부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 중에 무엇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냐면
생명수 강이 사랑을 말합니다. 물론 생명나무도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는 진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혹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거룩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행상, 인격적인 행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생명수 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말하는가? 그리고 또 생명나무가 사랑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이 생명수 강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사랑으로서 말미암는 진리가 생명나무이다. 즉 하늘나라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인격은 사랑이 전체를 이루고 그 사랑이 모든 기초를 이룹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수강이 사랑에 대한 상징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왜 생명수강이 사랑에 대한 상징이냐? 즉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막과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것은 지치고 험악한 인생살이에 있어서 영혼의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를 많이 했죠. 그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에서 주님이 여인을 만난지.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렇게 했더니까 지나간 남자가 5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남자를 거쳤냐 이 말이에요. 사랑을 찾기 위해서다 이 말이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아픔 속에서 사랑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제약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에게 그 남편 대신 무엇을 줍니까? 그 속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이 생명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더 이상 육신적인 남편이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에서 살고자 하는 삶의 편리를 위하여서 방황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는 하늘의 사랑을 알았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심령, 주님의 인격을 먼저 만납니다. 근데 참 우리들이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에 관한 지식을, 즉 주님에 관한 글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서 머리에 넣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심령을 내 심령 속에 접하게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를 드리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충성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이었더라 라고 끝나버리면 지식이고 이것은 글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게 주신 것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기도 사랑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이 마르고 지쳐버린 혹은 남편이 없는 외로운 가부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신랑이시고 생수로서 영혼과 존재에 참 만족으로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네바논의 표현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수 강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대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나무는 진리 혹은 진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사랑이요, 둘째는 진리 혹은 진실이다. 그러면 진리와 진실이 왜 같은 것이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을 가르쳐 이를 때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거짓되지 아니하시며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악하지 아니하시며 그 모든 이치와 그 모든 말씀과 존재가 다 진실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십니까? 진리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생명나무가 어째서 진실이냐? 진리를 가리키냐?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하고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너는 생명나무를 선택할 것이냐, 선악과를 범하여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진리와 불신앙에 대한 표현입니다. 너는 죄를 택할 것이냐, 너는 진리를 택할 것이냐, 너는 육신과 세상을 택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진리를 택할 것이냐 라고 제안했던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설계해 놓으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그가 터득하고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과일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랑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세 가지를 말한다면 사랑과 진실이다. 자, 그 다음에는 수정 같은 바다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바논 각과라는 게 풍성한 게 지금 하늘나라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야만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고 그 영광에 직접 아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그 영혼 속에 완전한 거룩을 성취해내야 됩니다. 즉 하늘나라에 들어오면 세상에 비해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죄성이 없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거룩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더 높은 사랑의 영혼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1차적인 거룩은 죄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들의 1차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진보되는 완전을 향한 거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있어서 거룩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극히 자기를 초월해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주님은 더욱 거룩함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는 사람, 혹은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설 수 있는 거룩성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시요 진실한 분이시요 사랑의 인격을 가지셨으나 그 사랑과 그 진실함과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홀로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홀로 사랑과 진실을 간직한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과 진실과 거룩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찍히신 살로 그의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진실을,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받게 되며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념과 그리스도의 행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 사실 그리스도께 대한 칭찬이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참으로 진실하신 사랑의 심령을 곧 우리에게 향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적 형상이에요. 인격적 형성이고 이제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적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위와 일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면의 일의 심령적 형상, 인격적 형상이라는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한 외적인 형상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향목 같고 했습니다. 백향목. 네바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칭찬을 받은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지금도 네바논이라는 나라는 자기 나라 국기에 실제로 백향목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뛰어난 나무로 네바논의 백향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구속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같은 죄인들 향해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이 되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주시고 살갑피를 다 쏟아주셔서 죄악을 속하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좋은 향과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한 것이 가장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총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견고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향기, 즉 연락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들락날락 합니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백향목이 땅에 딱 박혀 있으면 움직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켜다가 성전에 김을 삼아놨는데 성전에 기둥을 삼아놓으니까 그 기둥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이 의미로서 백향목에 대한 의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백향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성전의 나무 중에 바닥은 잣나무를 사용하였고 대부분 다 옆에는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백향목. 그리고 네바논 나무 궁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옆에 있었는데 작은 규모지만 이 네바논 나무 궁은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에서는 금은 기명과 혹은 왕이 보물로 여기는 금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물창고였어요. 그런데 이 네바논, 왜 네바논의 나무궁이라 했냐면 네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자신의 궁전하고 네바논 나무 궁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무엇이라고요? 백향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백향목같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백향목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향이 되는 거예요. 백향목은 향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받으시는 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갔습니까? 지옥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백향목처럼 향이 품어나는 그런 향기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주님 당신이 어떤 역사, 어떤 일을 하신 존재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는데 먼저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즉 대적을 물리치고 왕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친히 다스리며 사랑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왕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철저하게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계속 싸워서 물리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짓밟고 그 사단의 계계와 공격을 물리치고 왕으로서 내면으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는 금력이나 권력이나 공권력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왕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한 왕이신 그는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만왕의 왕이요 주가 주인인가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에요. 빨리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16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수마귀와 그 악한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짓밟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왕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도 칼을 내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진노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되어 보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주먹을 쥐고 그 손을 내미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이야기할 때 흘려가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알렸다. 예? 하나님 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주님 당신 전체를 주시는 사랑으로서의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외형적 역사적 행상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의 주라라는 것은 주님의 존귀와 위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존귀한 분이며 많은 이들 앞에 위엄과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주의 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그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은수의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제거하시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에 있는 존재나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신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은 구원받는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을 말합니다. 또 땅에 있는 존재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 있는 것은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격적인 존재가 생존해 있거나 죽어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지옥에 있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라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구속 사역과 그의 존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들보다 뛰어나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으로서 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외적인 행사입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외적 행상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행상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행상, 예수님의 영광의 행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성전이 상징하고 있어요. 네바논이 나오고 백항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네바논은 하늘나라를 상징하며 백항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데, 바로 그 네바논에 있는 백항목을 가져다가 무엇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 주재료로 사용을 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이 백항목 네바논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영광의 행상을 말하고 있다면 바로 성막의 외형입니다. 성막. 솔로몬이 성전 이전에 맨 먼저 원조인 성막입니다. 성막이 나오죠, 그죠? 성막은 세 가지로 구분되죠. 뜰이 있고 성막의 외형, 그리고 성소로서 그 안에 부분과 지성소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외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가리키는가? 요한계시록 5장 6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이것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즉 그분의 영광 중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영광은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영광입니까, 그것이? 고통과 능력과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의 죽으시까지 곤욕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지 않았습니까? 영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광의 개념을 달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달리 알아야 해요. 교회 물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분은 지금 사역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말은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다. 쓰시고 있는데 물질이 많이 들어옵니까? 쓰시고 있대요. 영광의 개념을 달리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을 무엇으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면 두 손 들어 가면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구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당신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나름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타나는 외적인 존재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그가 이루신 바로 구속의 일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막의 외형은 볼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성막의 외형, 텐트가 아무리 좋아도 좋아요, 나빠요? 텐트지. 성막의 외형은 볼 것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단장하고 치장하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살려내시면서 당신의 존재의 영광을 그냥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소의 내부 부분이에요. 자, 성소의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기구를 놓았죠. 그죠? 지성소를 향하여 제일 가까운 곳에 분향단을 놨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떡상 12개, 싼 칠성병인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우리가 바라보는 왼편에는 등잔된 7 금촉대를 놓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소의 내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영광으로서 무슨 영광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가 아니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약 33년에 걸쳐서 살았던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4대 성경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그의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 형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있다가 뭐라 합니까?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사니까 이제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를 보았거든 이미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라 그러시고 내가 친구라 그러시고 신랑이라 그러시고 그러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소 안에 세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분향단, 금촛대, 떡상.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형상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세 가지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자기의 살을 찢어내 주심으로써 구원의 말씀이 되어 주신 것을 떡상에 대한 상징이에요. 따라서 떡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면 이 등대는 무엇입니까? 감람류 기름을 통하여서 그 불과 빛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름이 들어가고 그 기름이 타서 빛을 발하고 불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빛과 불러서 말하는 동시에 기름으로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 가장 가까이 휘장 가까이 있는 분향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어째서 분향단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인가? 분향단 하니까 이거는 언뜻 기도가 생각나죠? 물론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맞아요. 삼위일체로서 볼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에요. 향을 피울 때 냄새는 나지만 존재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대나 떡상은 세상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일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일하는 성자와 성령의 모습이라면, 분향단은 오직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들의 섬김을 연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성소 안에 기구들이지만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분향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상징하는데, 성소 안의 기구와 성부, 성자, 성령이기도 하지만 이 등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그마치 9가지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제에 맞춰서 주님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 성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보지 못할 것이 있어요. 다 보아도. 뭘까요? 예? 성부 하나님. 성부와 성령의 존재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나타나죠. 하늘나라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성부와 성령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지성소의 법궤가 나오죠, 그죠? 성막에서, 그죠? 지성소의 법궤. 성막은 바깥들이 하나님 나라 1층천을 의미하고, 성소는 하나님 나라 2층천을 의미하고, 지성소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 영광의 보좌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막의 외형인 바깥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이라면, 그 성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주님을 말하고,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으로 받은 돌비, 금으로 만들어진 그 개가 있고, 그 위에 금으로 만든 뚜껑으로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연하여 서로 맞대고 법궤를 쳐다보고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징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의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 중에 어떤 것을 말하느냐 라면, 하나님의 본질이라 이 말이에요. 지성소는. 즉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기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 다음에 있는 존재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속성, 성품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요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본질이라는 말과 본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왜냐하면 본질이란 속성적으로만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존재로서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입니다. 즉 영광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 존재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가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레바논 같고 백합목 같고, 솔로몬의 그 형상을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형상을 말하는데, 심령적 부분, 역사적 부분, 영광의 형상의 부분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형상이다. 사랑의 형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심령은 사랑과 진실과 거룩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분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행상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영광의 행상으로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행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본질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어디에 와 계세요?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함께하는 것은 모두 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상은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사랑의 행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의 생김새. 미운 것, 더러운 것, 홀로 도망치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외모, 아름다운 행상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주님 앞에 인격적인 행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즉 주님이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까? 그 중심과 심령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보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을 가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외적인 조건들을 내서 하나님이 쓰느냐 안 쓰느냐 이쪽으로 치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상이라면 기꺼이 함께 하시고 추하고 더럽다면 그것을 실수까지 도와주시지만 함께 주의 뜻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격적 행상, 오늘 우리의 심령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아름다운 사랑의 행상의 모습인가?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를 신뢰하고 언제나 주를 따를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언제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모함,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여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흉하든지 망하든지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아멘도 안 해요. 그죠? 아멘. 사랑하는 그 가슴, 이 모습이 바로 주님 앞에 사랑의 형상, 주님이 기꺼이 사랑으로서 같이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항목의 모습이에요.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싫다고 나갑니까? 여러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옛날에 기도했어요. 저만 한 번입니다. 해봤어요. 많이 성전에 백항목까지 성전에 야긴가 보았어. 그 기둥이 삐침이 있다고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백항목.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백항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의 아름다운 행상은 백항목, 그것이 상징한다. 오늘 우리 술람비 여인이 솔로몬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사랑하는 신랑은 내 심령에서 어떤 것이 와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계셔서 언제나 굳건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임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남자는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결혼식에 갔더만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혼자를 이야기하고 했대. 이혼자를. 그 신령한 그 결혼식에서 이혼자를 왜 들고 나오는가. 내가 참 기가 막혔어요. 이런 백항목을 붙들고 설교를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서로가 붙들려서 성전의 기둥이 되듯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백항목처럼 굳건히 서서 어떤 환난 풍파에도 서로 의지하고 기대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 하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주례 보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묻더라고. 신랑 고모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또 예수님 앞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행상으로서 나를 가꾸는 것은 삶의 행상의 부분이에요. 심령은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삶의 행상. 어떻게 사느냐. 마음이야 자기가 속일 수 있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속에 썩고 가장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마음은 행위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에게 사랑스러운 신부로서 당신에게 사랑의 행상으로서 보일 때 마음을 보이고 그 마음은 진실한 증거로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 삶의 행상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냐? 충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충성의 모습. 마음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돈독하고 당신만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이라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위와 삶이 무엇으로 나와요? 충성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충성. 충성의 자리에서 망설이는 사람은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한다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인생과 길을 바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주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산물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신의 증인이 되는 것,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자신을 바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를 나타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에 애를 쓰고 있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남들 보기에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살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남들 보기에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부요, 삶의 부요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부요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이에요. 끝에가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심령을 보고 그 심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은 지극히 칭찬한 것 중에 하나는 가부의 두 랩돈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가부는 주님께 두 랩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헌금인데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심령과 행위로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그 삶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을 성전에 오면서 헌금이라고 가져왔느냐라고 그렇게 혹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정말 아름답다. 할렐루야. 너는 정말 이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규모로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슴을 안고 주님께 드렸을 때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충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모습을 아름다운 행상으로서 우리에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마디로 나의 존재적 행상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격과 삶, 영혼과 인생 전체 여기에서 그 존재, 한 인간이 존재했던 그 존재로서 행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사랑스러운 행상이 되라.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얼굴이 미인이 되라 소리 아니에요. 신령과 삶이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이 사랑스러운 행상이 되라. 그러면 이 순종의 모습이 이 사랑스러운 행상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존재적인 행상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사랑의 행상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이 합쳐져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순종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에 대한 전체적인 외모를 술람의 여인이 주님으로 상징하는 솔로몬에 대한 칭찬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장엄하게 설명하고 자랑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쳐진대 병 고쳐진대. 그래갖고 교회 오면 병을 고쳐주는 데라만 알고 있더라.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자랑하고 증거하는가 칭찬하는가. 오늘 술람미가 솔로몬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랑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